아,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해서거나 혹은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자신에게 뭐 정치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혹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빌라도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중될 부담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익은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으킬 소요에 비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이익이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저 손을 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의도를 간파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 빌라도를 더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아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 지른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매수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은 민족의 운명이나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망보다 그저 사적인 이익에 매수된 자, 사적인 이익이 앞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언도가 오늘 본문에서 내려지는데, 이 십자가 사형 언도가 어떻게 보면 최정상으로 가기 직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최정점의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빌라도의 법정은 욕망에 사로잡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먼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먼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돈에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단적이기에 우리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안목,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습은 우리가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담되는 일이면,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면,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순종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베드로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가르침 받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가야 할 하나님의 그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모습이죠. 너무나도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모습,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손 떼려고 하는 이 모습,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들의 외침을 그대로 그냥 귀 닫고 눈 막고 방관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 너무나도 극단적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속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 같으면, 말씀이 불편하면, 말씀이 거북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다스리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적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 막 동인 서인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것은 정적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반란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 십자가 사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죄가 없는, 그것도 같은 민족인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로마 당국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합니까?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계략적이고 교묘하고 위선적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사회에 일으킬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니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몰래 그 사람을 고용해서 예수님 살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이 반향을 최소화하려고 신성모독죄를 거기다가 대입시키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기사로 보셨잖아요.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뭐 미국이 폭격했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뭐 말들이 많아요. 누가 폭격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부패하고 악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종교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듣고 싶어 하지,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소망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는 세상에 악해도 너같이 악한 사람이 없어, 이런 말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듣기 좋아하시면 우리가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사실 이 구절에 많이 주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뒷구절에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나는 일은 부패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부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진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에게서는 오로지 부패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부패해서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빌라도를 꼽을 것 같아요. 그는 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아내가 해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짜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가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도대체 어디로서부터 왔기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관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 재판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직감했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 뭐였어요? 정치 권력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구원의 문 앞에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자기에게 주는 이 사탕 때문에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빌라도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 버린 사람들.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 버린 사람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모습은요,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소망 없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여러분, 비 맞으면 깨지고 바람 불면 깨지고 이 상황 만나면 깨지고 저 상황 만나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